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답답하게 좀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진리를 내가 믿든지 내가 믿지 않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여전히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 삶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마치 그가 정말로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걱정과 불안으로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흔들리다 못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그라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그러한 내 믿음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내 느낌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나 느끼지 못하나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실제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 실제한다라는 단어는요, 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도 이 실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주관의 인식 작용과는 독립하여서 이 외부의 세계나 자연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을 때, 그러한 입장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실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아무리 온 자연 만물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또 온 자연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서 관찰되지 않고 내 삶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다시 말해 이 성경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실제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어쩌면 여기에 있는 많은 이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는 그 의문을 끊임없이 품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 다니엘 5장의 배경이 되는 이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과거에 내 조상들이 믿던 그러한 하나님인 것만 같아요. 지금 내 삶 가운데는 이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는 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누스라는 이 왕이 따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누스는요, 반란으로 왕위를 찬탈했고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운 것이 그의 아들인 이 벨사살이었기 때문에, 또 이 나보니누스는 국내 정세보다는 이 국제 정세에 더 관심이 많았고, 또 그의 어떠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 수도를 지키는 것보다 이 변방에 다른 곳에 나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 공을 가장 많이 세웠던 이 벨사살이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섭정하여 다스리고 있던 때가 바로 지금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귀족 1000명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내 지나지 않아서 진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정에서 탈취하여 은을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2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넓은 의미에서 이 단어가 가리키는 선조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은요, 이 벨사살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잔치에서 나누어졌던 그들이 1000명이 넘는 귀족들이 모여 함께 나눴고 함께 즐겼던 그 수많은 내용들은 바로 선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공로였을 거예요. 그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 넓은 영토를 확장하였고 이 제국을 세웠고 우리가 그러한 혜택들을 수혜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위대함을 그들이 높이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잔치는요, 곧 이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저 변방에 있었던 그 남유다가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그 기물을 꺼내와서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그 승전 기념물로 가져왔던 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와 그것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며 흥을 돋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후에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짓을 합니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믿던 그 남유다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전쟁은요, 양 국가의 그 나라에 섬기고 있던 믿고 있던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를 하였나요? 바벨론 제국이 승리를 하였으니 이 유다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던 신보다 약하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신이 더 강하다, 우리가 이 바벨론 제국이 섬기고 있던 이 신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 기물로 사용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요, 자신들의 강함을, 우리의 승리를 그들이 노래하며 즐기고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던 종족들인데, 저들이 저 옛날에 출애굽을 하여서 그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나라들인데, 지금 그 나라의 현재를 보라고, 우리의 신이 더 강하지 않냐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맞냐라고 그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며 그 잔치를 즐기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능력이 있으시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조롱했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냐라고,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느냐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날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느냐라고 말하며 교회를 손가락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돈을 숭배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돈이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도요, 그러한 너희도, 교회도 돈을 사랑하지 않냐고, 너희도 돈을 따르지 않냐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쾌락을 숭배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추구하며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들이, 그 도파민과 같은 것들이, 그 쾌락이 참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쾌락은요, 세상이 쫓아다니는 쾌락은요, 우리에게 그들에게 즉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술과 담배는 즉각적으로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합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피울 때 그 순간에 문제를 잊게 하고, 그 순간에 우리의 감정을 취하게 하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지워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내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점점 더 쉽게 이 쾌락을 얻어서 내 문제를 잊어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마찬가지지 않냐라고, 너희도 그러한 도파민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는요, 세상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명예를 숭배합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명예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 내 명예가 훼손되는 것, 내가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것, 내가 외면당하고 뒤처지는 것, 우리 참으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드러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높아지고 싶습니다.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 비교 우위 속에서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불행해지기도 하면서 좌절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조롱과 손가락질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보다, 쾌락보다, 명예보다, 만족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만,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도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가라고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더 빠르고 더 즉각적인 쾌락으로 기쁨을 느낄 때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을 때 더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가 있냐고, 이렇게 침묵하실 수가 있냐라고 따져 묻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고, 왜 내게 저절로 믿음을 주시지 않으셔서, 왜 내가 굳이 그 하나님을 억지로 간절히 찾아서 노력해서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내 마음을 저절로 바꾸지 않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내 삶 가운데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따지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지만, 그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 앞에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숨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이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읽고 믿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은요, 그러한 손가락질 앞에서, 그러한 세상의 조롱 앞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으세요.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바벨론은요, 자신들의 강함이
그 성전에서 그 성전 기물을 탈취해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강함이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 잠시 넘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미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서 그의 시간표 안에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마주할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옛적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은요,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고 너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겪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약속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36절 3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니를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여기까지 너희의 삶을 인도한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을 행한다면 너희 가운데 이러한 징계가, 너희 가운데 이러한 책임이 분명히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받고 아멘으로 화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그들의 삶의 결과, 그들의 그런 죄악의 결과가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지만 하나님은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님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막을 보며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으로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징계에는요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 정한 때가 있다,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짓밟았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이들도 결국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며 그들이 겪고 있던 모든 현실과 상황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의 인생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맛보고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붙들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인생이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자리한 이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갔던 그 결과가 바로 이 바벨론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자마자 일어나게 된 일들은요 책임 회피이고 책임 전가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이 범죄한 그 순간 즉시 그들의 서로에게 죄를 떠넘깁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탓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에게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이 아담과 하와를 서로 내게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인류에 들어오자마자 일어나는 일은요, 창세기 4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 간의 살인입니다. 가족 간의 살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죄는요, 점점 더 견고해지고 그 죄는 점점 더 높아만 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 올려 하늘에 닿게 하여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기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술을 따라 마시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모독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이러한 죄악됨의 극치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의 극치는요, 바로 우리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들이 종합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죄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하실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합니다. 그러한 무지한 우리가 저지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을 로마의 군병들에게 넘겨버립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내게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며 손을 씻어버리고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제자들은 도망을 갑니다. 모른 채 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의 죄악의 그 극치로 결정체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악에도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행위, 그러한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결정체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의 손가락질의 끝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하는 일이 모릅니다. 세상은 자신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라는 당신의 손가락으로 분명히 지금도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벨사살이 마주한 손가락입니다. 벨사살은요,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내가 더 강하다고, 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 그 손가락 끝, 그 손가락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요, 온몸이 떨리고 널쩍다리가 마비가 되고 벌벌 떨면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 손가락을 해석해냅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니엘을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이 모든 것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분명히 지금까지 이들은요, 자신들이 강하다,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다, 그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꺼내와서 술을 부어 마시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민족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던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그 손가락으로 쓴 글씨 하나를 보았을 때 이 왕은요, 벌벌 떨게 되고 자기가 조롱하던 그 하나님을 믿던 다니엘을 불러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무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그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서 당신의 손가락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네는 하나님의 왕의 날을 다 세웠다,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데겔은 왕이 적합한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끝이 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베레스는 이제 그래서 내가 너희의 나라를 찢어 나누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즉각적으로 떨어지고 그날 밤에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고 이렇게 그들의 나라가 끝이 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요 이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날 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한밤중에 그들의 수로를 이용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의 성문이 너무나도 쉽게 열리게 되었고 페르시아의 군사들은 너무나도 쉽게 들어와 그들을 꺾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적어도 그 끝을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시작되었다면 그러한 내 삶의 시작에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그분이 내 삶을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그분이 시작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끝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실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이 믿음의 실제를 경험케 되는 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의 손가락질 끝에는요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손가락이 그 끝이 있음을, 너희의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끝에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부활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끝에는요 영원한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던 이 로마의 군병은요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 눈을 떠 믿음의 실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이에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또한 이 십자가의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제자들은요 그제서야 드디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쳐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끝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로 본 자들은요, 그것을 바로 본 자들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을 알기에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더는 나의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복음은요, 그렇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 이 땅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내일부터 또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실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게 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